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배려와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반드시 가장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자,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없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안에서 걱정,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되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여 주실지에 대해서 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어지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라고 하고, 이제 그 기업 나눠준 그 땅을 이제 지파가 스스로 이제 정복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어제까지 말씀을 보면은 31개의 성읍을 완전히 다 정복했다라고 했는데, 아니 또 하나님께서 네가 나이가 많아 이제 정복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이제 완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31개 성읍을 정복을 했지만,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그런 권세, 이것은 가졌지만 아직 소수 족속이라든지 아니면 미처 가지 못한 그런 성읍들, 정복하지 못한 성읍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진짜 속속들이 가서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뤄지는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배려하시는 하나님, 배려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행하는 군대 장관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쫓아다녔고, 또 모세가 명령하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루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정탐꾼으로 갔다가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죠. 이미 그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을 때의 나이가 갈렙이 85세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여호수아는 그보다 더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거의 100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살 정도에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지도자로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오랜 기간 동안 그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많이 지쳤을 거고 또 나이가 많이 늙어서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도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정복전쟁을 할 수 없는 그 시기가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지도자의 자리가 남들보다 높으니까 지금 대통령을 하려고 서로 싸우고 서로 지금 뭐 어젠가부터인가요? 서로 선거 운동하고 또 물밑 작업하고 돈 쓰고 등등의 정말 그 대통령이 되면 뭔가 대단하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나라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운명을 나라의 방향 그 운명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아주 막중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국민들이 국민들의 욕받이 아닙니까? 뭔가 잘못되어지고 백성들이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기만 하면 무조건 대통령을 욕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 최고 지도자의 자리가 결코 녹록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지도자의 자리를 지금 수십 년간 여호수아가 감당을 하고 있었을 때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지쳤을 것입니까?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전에 모세도 정말 분이 나가지고 그 불이 나가지고 바위돌을 2번 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분하고 정말 하기 싫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려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여 달려온 그 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의 자리를, 그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그 순간이 온 것이죠.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려를 해 주신 거죠. 그에게 배려를 해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때, 해야 될 때를 알고 계시고 또한 그만 내려놔야 될 때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할 때, 나는 못해요 라고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 안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 일 더 할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꾸만 그 일에 관여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런 분들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는데 계속 안 하려고 하고 자기만 이제 쏙 빠지고 이제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안 하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보면 참 답답하고 또 야속하기도 하고 함께 협력하여 나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어지면 참 교회 연합에도 또 여러 가지 일에도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이제는 내려놔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쥐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또 보면 어때요? 또 그것 때문에 교회 연합이 깨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울 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오라 할 때 내려올 수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부정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깨어지고 그 은혜의 모습들이 깨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시키고자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순종하여 나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내려놓으라 하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또한 후배 성도들에게 정말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동안에 수고해왔던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그 사역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배려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는 그 권력의 자리, 그 권력의 맛을 한번 보면 그것은 마약보다도 더 끊기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자리를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길을 인도하실 때 배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그 사역을 멈추게끔 하는 이유가 여호수아에게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마무리를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이면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말했을 때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따라왔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듣는 것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 여기까지 따라왔던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하나님께서 은퇴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직 남아있는,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제 네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으니까 이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시켜줘라.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을 그 지파가 이제 정복해 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각 지파, 12지파 중에 동쪽의 땅을 이미 분배받은 그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 그 지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파의 대표자를 세우고, 또 그 지파의 지파원들이 그 대표자를 쫓아서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런 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호수아가 승승장구의 원리를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각 지파는 그 지파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파의 지도자는 또 승승장구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고 연합하여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이제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훈련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지도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지도자로서 훈련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각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그 백성들은 또 그 지파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 또 따라 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차근차근 이제 나이 많아서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 시스템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교회에 한 담임 목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의 예배와 행사를 주관하게 하고 교회의 방향을 끌고 나가게끔 만드십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교회, 전체 교회 안에 구역과 기관과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만듭니다. 각 지파와 같습니다. 그 각 지파처럼 그 모임과 그 구역, 기관에 또 장을 만들고 또 그 기관장들은 리더가 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어지고 그 뜻을 가지고 각 구역과 기관을 끌고 나갑니다. 자, 그래요. 교회 전체를 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있고 또 각 지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처럼 각 구역과 기관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 안에 정말 그 승승장구의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죠. 이러한 담임 목사는 교회 전체의 부흥과 연합을 위해서 애써 나가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끌고 나가지만 또 각 구역과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구역을 부흥시키고 그 구역을 연합시키고 그 구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또 그 구역장을 구역 리더를 세워서 또 그렇게 끌고 나갑니다. 이게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가 맡은 그 분야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 또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정말 나를 언제나 항상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또한 나를 훈련시켜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내 믿음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기관과 그 구역과 그 소속되어져 있는 그곳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도록 나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신앙만 지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로까지 우리가 발전되어져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매번마다 내 믿음만 지키고 세상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내 믿음만 지키는 자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까지 이제 성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고 또한 훈련을 통해서 성장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나가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큰 일꾼으로 자라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